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돈을 닫고 성전을 경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너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나는구나.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근데 얘들아 비웃지는 마.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마상이야.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는 이유는 그래. 얼굴은 키도 이만해서 좀 징그러울 수 있지만 사랑스러워서 그렇죠? 와, 보면서 진짜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아마 목자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요, 중꺽 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요. 누가 한탄을 해? 예, 한좀 한물 갔지, 그치? 중꺽마 이거 좀 한물 가긴 했지만 뭐일 것 같아? 중꺽 밑? 맞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그래도 교회를 이제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충 이것만 해도 이제 대충 이제 파악이 되죠. 한 가지 더 붙어요. 성전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이렇게 한번 예전에 아내 만났던 얘기 해줄게 해놓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이 시간 좀 그 썰을 잠깐 좀 풀어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아내를 만난 썰. 자, 안 할까? 자, 원래 전사님이 이제 도서관 조교였거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되게 도서관 페이스지, 그치? 누가 봐도 도서관에 이렇게 짱 박혀 있을 페이스잖아, 그치? 너는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조롱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도서관에서 전사님이 조교를 2년 동안 했는데, 도서관에 이제 전사님은 3층에 참고 열람실이라는 데 있었고, 거기 뭐냐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장소였어요. 그 전사님 거기 있었고, 또 이제 전사님의 이제 처제가 1층에 이제 그 멀티미디어실이라고 도서관 안에 이제 멀티미디어실 열람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냥 어느 날은 그냥 같이 조교의 이제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다가 저기 선영쌤 저기 언니 있지 않냐고 소개시켜 주라고 그 말을 듣고 전사님이 덥석 물었지. 그래서 어떻게 소개시켜 달라고 매일 참고 그 멀티미디어실 매번 갔어요. 그래서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고 소개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이제 전사님이 지금의 이제 아내인데,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너무 커서 딱 첫 느낌이 와 이쁘다 이거보다는 와 크다. 왜 이렇게 크지? 약간 지금도 착각을 하는 게 전사님보다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 아내를. 전사님 작지 않아요? 전사님보다 전사님 사모님이 더 커 보이는데 이래. 전사님 그래서 되게 짜증나서 내가 10cm는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전사님 아내가 164거든. 그런데도 좀 키가 커 보이는데 또 그때는 또 유독 힐을 신고 왔어. 그래서 전사님이 조금 작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한 가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같이 살던 지역이 비슷했던 거야. 전사님이 부여에서 유년기를 좀 지냈거든요. 충남 부여. 충남 사람 같이 생겼지, 그치? 그래 약간 이래서. 근데 전사님 아내도 부여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 발견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어느 학교 다녔냐고. 이 학교 다녔다고. 그래서 야 언젠가 한번 만나지 않았을 거냐고 막 이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할머니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외할머니가 부여 기도원을 했었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사님 외할머니도 부여에 교회 이렇게 개척하셔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거든.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두 분이 서로 아는 거 아냐? 해서 너무 신기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이러이러해서 지금 만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알고 봤더니 외할머니가 부여 기도원이었다. 전사님 부모님 깜짝 놀라서 기도원 간 적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모님한테도 얘기했더니 거기 사위되는 남편이 그 목사님이 머리 빠글빠글한 파마하신 목사님 아니냐고. 왜냐면 전사님 아버지가 파마가 이렇게 되게 심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시맨이라는 별명이 좀 있으셨어. 얼굴은 머리는 파마기에다가 얼굴은 되게 꺼무잡잡하고 입술 되게 두꺼우셨거든. 그래서 토종 한국인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약간 여기 약간 넘어온 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외국인 페이스예요. 머리도 파마가 있고. 토종 한국인은 약간 그런 사람 없잖아. 그래서 머리 파마한 그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시냐고. 만난 적이 있다고. 알고 봤더니 전사님 외할머니랑 그쪽 외할머니랑 서로 아시던 분이었고 그쪽 아버지랑 전사님 아버지랑도 한번 만난 적이 있던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그래서 아니 한번 생판 모르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외할머니끼리도 서로 알고 아버지끼리도 서로 이렇게 아냐. 너무 신기하다 해서 그렇지 환상의 인연 그쵸? 근데 그래서 전사님이 3월에 만났거든요. 처음 이제 교제하기 시작한 게 3월에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몇 월에 결혼한 줄 알아요? 야 그건 좀 너무 초고속이다. 4월은 야 4월 그래도 야 조금 시간이 있어야지. 3월에 만나서 10월에 결혼했어요. 10월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지, 그렇지? 다 주변에서 막 사고 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막 사고 안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전사님이 결혼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전사님이 처음 결혼하고 얻었던 집이 1.5평, 1.5룸이었어. 처음 듣지? 1.5룸. 전사님도 처음 봤어. 1.5룸이 있다길래 뭐예요? 봤더니 세상에 방이 하나가 있다가 만 방이 하나가 있더라고. 이게 방이긴 한데 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죠. 누가 딱 한 명 누우면 꽉 차는 방. 그래서 이게 방 하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 1.5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룸이죠. 그런 원룸에서 전사님이 지내 살았는데 전사님이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 행복했지. 그 집이 어떤 집보다도 정말 좋다고. 전사님 기억엔 아직도 그 집이 굉장히 포근해. 너무 그냥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왜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얘들아. 이게 집이 어느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돈 없어서 결혼 못해 괜찮아. 1.5룸에서 살아도 된다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냥 원룸에서 살아도 돼. 자, 그런 집에서 사는데 부모님을 초대했는데 부모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안 좋으셨나, 음식이 맛없나 했더니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야 너네 집 사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괜찮겠냐. 전사님은 그때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 작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어. 그냥 왜 아내만 보이니까. 미안해. 아침부터 너희들이 자꾸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어서 미안한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짝에다가 있잖아. 전 처음 해봤어.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전셋집에 굳이 돈을 들이진 않거든. 근데 조명 괜히 한번 바꿔서 끼고 이렇게 문짝을 떼서 다른 거 달려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원래 칙칙한 그 있잖아, 그 나무색 문, 그냥 평범한 문, 거기에다가 전사님이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냥 한 번 칠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제소를 칠해야 된대 원래. 그래서 다시 제소 칠하다가 그게다 다시 하얀색 페인트 칠하고 막. 그래서 페인트 두께만 막 한 이만큼 될 정도로 막 아무튼 두껍게 칠하고, 뭐 현관문도 왜 회색 문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트지, 되게 하얀색 시트지. 자꾸 누가 보면 약간 정신병원처럼 다 하얀색으로 만들어놨거든. 약간 그 신혼집의 로망이 있잖아, 그렇지? 화이트 톤 막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집인데 그냥 다 하얀색으로 막 만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전사님은 그 집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그렇죠?
전사님이 그 집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 집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포근한 기억으로 남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딱 아침 일어났을 때 바깥에서 창문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앞에 공원이었거든. 그래서 공원 빌라도 공원 빌라였어. 이름이 공원 빌라. 이쁘지 않냐? 되게 이쁘잖아. 딱 열어보면 앞에 공원 탁 있고, 물론 좁긴 했지만 되게 신기한 건 저는 처음 왔잖아. 에어컨이 실내기랑 붙어 있는 에어컨이 있는 집은 처음 왔어. 그 집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거기 에어컨 넣는다고 실외기랑 붙어 있는 에어컨이 있어, 얘들아. 딱 틀면은 달달달달달달달 걸리는 소리가 한 20년 된 것 같이 생긴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가리려고 막 전사님이 나무 잘라다가 이렇게 가림막도 하고, 아직도 그 전사님이 이사 낼 때마다 갖고 다녀요. 지금도 벽에 붙어 있는데, 아무튼 그럴 정도 전사님이 애착이 있었어. 왜냐면은 전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꾸몄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성전이 정말 뭐 삐까뻔쩍해서, 아니면 성전이 정말 금칠이 돼 있어서, 아니 성전의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 왜요? 예배하고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기뻐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은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죠? 원래는 성전이 아니라 뭐였죠? 그치, 성막이었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설계도까지 주셔만 가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그 성막에서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퀴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광야 생활에서 그 정말 그 흙먼지 같이 뒤집어 쓰면서 했던 그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 찢어졌어? 관리가 잘 됐다 2번, 관리가 잘 안 됐다 2번. 관리가 잘 안 됐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어떤 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가 뺏기잖아, 그렇지? 언약궤 뺏기고 뭐 하면서 되찾는 과정에서 막 그냥 진짜 너덜너덜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그 언약궤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고, 번제단은 모세의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랄 여라님에서 그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랄렐에 만든 놋제단은,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장막에 있었다. 주님의 장막이 어떠냐면은 모세의 장막이에요.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보세요. 번제단, 놋제단이라고 되어 있는 번제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 안에 있었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완전히 일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막이 제대로 유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열왕기상 3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어디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도 제단이 있고 저기도 제단이니까 그냥 산에 있는 제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제대로 된 제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 딱 하나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막 여기서 제단, 막 다른 이방 신에게 제단 지냈던 곳에다가 다 제단 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결국 이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너무 손에 많이 피 묻혔으니까 너 짓지 말고 솔로몬 네 아들에게 짓게 해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던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 내 연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완공을 했을 때 솔로몬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수고했다. 내가 이 성전에 복을 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딱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너에게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지, 그렇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라 이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말씀을 열왕기상 9장에도 또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게 열왕기상 6장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말이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나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레위기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왜 자꾸 같은 말씀을 처음부터 레위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짓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뭐한다?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 가운데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신혼부부가 집을 사랑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고 있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건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있는 거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성전이란 말을 안 써요. 예전에는 분당 성전, 수지 성전이라고 했지만 지금 성전이라고 안 합니다. 왜?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니까. 그럼 우리 지금 뭐라고 해요? 채플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당이라고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6장 6절 7절 시작. 만일 너희나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만약에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를 떠난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지은 이 성전조차도 어떻게 하겠다? 버려버리겠다. 네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짓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화려한 성전에 자꾸 눈을 돌립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예배당만 잘 져놓으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건물을 막 무진장 크게 짓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건물보다는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좀 무리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인원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람은 감동이 되었고 솔로몬은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하는 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엄청나죠. 일꾼이 3만 명,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자가 3,300명. 야, 얘네들이 요즘 이제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몇만 명이야. 벌써 3만, 거의 뭐 30만 명이 다 이제 육박하는, 맞나? 7만 명 더하기 8만 명 더하기 3만 명, 뭐 15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5명이 넘죠. 자, 아무튼 엄청난 인원이 뭐 지금 거의 20만 명 되는 인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전의 7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솔로몬의 왕궁을 13년을 지어서 완공을 해요. 그런데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이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그 고역을 아느냐,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덜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그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충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푸시하고 이렇게 중노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정말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점이 조금 어긋나서 이제 성전에만 굉장히 이제 몰두를 하게 되고, 성전은 굉장히 깨끗하고 삐까뻔쩍한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처음 짓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은 걸까요? 어떻게 아니라고 알아? 대단한데? 한 가지 반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항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 가니까 다윗이 좀 편하게 눕고 보니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장막 안에 있었거든. 야, 이거 제대로 된 성전이 하나도 없네. 야, 지금 보니까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님,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내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에서도 살지 않았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으라고 시킨 적이 있냐? 나는 어느 곳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계속 옮겨 다닌 사람이 옮겨 다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곳인데요. 어느 작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 성막의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서남북 다 있고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이 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의 건축을 향한 마음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교회만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막 개판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거룩한 척 하려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죠.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역사가 반복됐어요. 무너질 때를 보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지었을 때 기록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쓴 거예요. 포로기 때 왕들의 그 발자취를 적으면서 우리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봐라라는 거죠. 왜 무너졌느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졌다라고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딜까요? 지구촌 교회가 아니라 어떤 거죠?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매인 분이 아니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또 어디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욕이란 욕은 다 먹는데 그 욕을 결국 누가 먹는 거야? 하나님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떠나면은 그 성전 다 짓밟아서 너희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쪽팔릴 줄 알아라. 너희가 그 쪽팔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각오하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전 삶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쳐서 죽여야지 그것이 되는 거거든. 날마다 죽여야 된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럼 지금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야, 누가 봐도 이상하게 쟤는 얼굴도 별로고 돈도 안 많은 것 같고 공부도 썩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다르다, 성전 같은 느낌이 막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아니면 공부 못한다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좀 자리에 일어나서 좀 담대함으로 선포하면서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 제가 있기로 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향하길 원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 했던 찬양이기도 했는데 지금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 제가 거기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푸른 마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저희가 간절히 다시 거기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님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성전이 되어 영원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요 정말 그 화려한 성전이었거든요. 금박으로 다 입혀졌던 그 성전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짓밟힘 당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게 손짓 당하고 조롱당해요. 그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막으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막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떠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성막이 되어서 주님이 계시고자 하는 곳에 계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함께 입술로써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려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와도 그러하리라. 주님, 저희는 거룩합니다. 주님, 저희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저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고자 하는 그곳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 저희가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곧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막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곳이 주님의 정말 향기로서 물들이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낼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굉장히 벅차고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전 가운데 일하실 주님, 그 성막 가운데 일하신 주님, 정말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던 우울증과 주님 또한 과로, 또한 괴로움과 외로움과 주님 그 상황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평안함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내며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